할렐루야. 사랑하는 사랑의 성도 여러분, 방송을 듣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일주일간도 지켜주시고 오늘께도 11월달 둘째 주 복된 주를 맞이하여 주일 란님으로서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13절 말씀 되겠습니다. 제목은 두 주인의 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할 때 또 많은 은혜와 성령 충만 받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며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11월달 맞이하여 벌써 하나님 되는데 둘째 주 복된 줄로 주일 란님으로 하나님의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방송에 듣는 성도님들,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를 만나 영적 육적으로 치유받으며 성령으로 충만한 또 귀한 시간을 싸우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사랑의 성도 여러분, 방송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11월달 둘째 주 복된 주를 맞이하여 사랑교회에서 주일 란예배로서 하나님 앞에 또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매주일마다 우리 사랑교회에서 하나님의 너무 귀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심을 믿으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슬기한 다혈처럼 같이 등과 기름을 온전히 준비하여 이 종말때 마지막 때 가까운 이 시대에 적그리스도와 거짓에 넘어가지 않고 온전히 믿음과 신앙으로 구원받아 상과 영광과 축복을 받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시대는 아직은 절대로 마지막 때 종말 때는 절대로 아닙니다. 단지 마지막 때와 종말 때가 가까이 가고는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말세 치말 시대라고 말하면 됩니다. 그죠? 왜냐하면 반드시 종말 때가 마지막 때 되면요, 성경 말씀에 보면은 적그리스도 실체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지금 적그리스도의 그 모형들은 많이 나타나요. 종말 때 마지막 때는 적그리스도의 실체가 나타납니다. 적그리스도의 실체가 나타나면서 이 적그리스도 하는 일이 이 7년 대환란, 7력 죄악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전 3년 만이 온화한 핍박기 시대고, 이 시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증인의 건세하는 주의종들이 온화한 핍박 시대에 3년 말 동안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지막 기회에 이 잠자는 신앙들, 또 하나님의 선택될 자녀들 깨기 위해서 이 5년 3년 만의 시대의 두 중의 건설들이 회개의 복음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엄청난 회개의 복음의 말씀을 그 마지막 기회에 또 회개 말씀을 선포하여 두 중인 종들에게 들은 기간이 7년 환란들 중에 전 3년 반 오난 핍박 시대의 두 중의 건설 주영들을 쓴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또 후 3년 만이 있습니다. 이 후 3년 만은 극심한 핍박 기름으로 적그리스도가 강하게 7년 만 중에 후 3년 만에는 강하게 마지막 발악을 한 시대가 후 3년 만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성도를 핍박하고 두 증인들의 주의전까지도 아마 후 3년 만에는 순교를 당하는 시대가 후 3년 만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도 아직 지금은 마지막 때와 종말 때가 가까이 간 시대지 종말 시대는 아직 아니랍니다. 왜? 아직은 적그리스도의 실체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적그리스도의 실체가 나타나면 이건 종말 시대라고 봅니다. 종말 시대가 7년의 조약을 했는데 7년 환란을 했습니다. 전 3년 만의 시대는 온난 핍박기 시대고, 그때 두 중에 건설하는 시대고, 후 3년 만은 이제 두 중의 주의종을 순교시키고 적그리스도와 마지막으로 발악한 시대가 후 3년 만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때에는 성도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 생활가 아주 힘든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후 3년 만 시대는요, 적그리스도가 이 두 중위를 순교를 시키면서 하나님을 또 자녀들을 보호하심에 들어가든가 예비치로 들어가야 되고, 아니면 적그리스도와 거기서 넘어가 이용당하고 지옥불에 떨어진 시대가 후 반년 시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되는데 후 반년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성도 여러분, 방송에도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보호심을 받든가 순교를 당하든가, 그래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다 들어가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반드시 종말에는 7년 대환란이 끝나고 나면은 반드시 예수님의 재림이 온다는 것입니다. 왜? 재림이 오면서 하나님의 선택된 구원받는 자는 부활시켜서 구원시키고 나머지 이 세상은 불로 심판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순교의 수가 다 차고 구원의 수가 다 찼기 때문에 이 세상은 이제 불로 심판받기 위해서 예비된 곳이라 하나님의 불로 심판을 해서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나 두 증과 두 증인의 주인들은 하나님의 다 순교의 영광으로 주심으로 사명을 다 감당하고 순교함으로 하나님의 정하신 순교의 숫자가 다 차고, 이제는 이 세상은 불로 심판을 받기
40대만 남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으로 제일 먼저 이 세상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증인 권세에게 또 영류의 부활을 시키고 거기에 제1순위가 종말의 3년 반 사역을 감당하는 순교한 두 증의 주인들이 제일 먼저 예수님의 재림 때 첫째 부활로 부활의 영광을 준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도는 이렇게 이런 깊이 있는 진리의 말씀을 좀 듣고 믿고 읽고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송에 있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첫째로 보겠습니다. 두 증인의 사역 중에 첫째는 오늘 본문이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성전과 제단과 안에서 드리는 성도가 있고 또 성전 바닥만 에서 드리는 성도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11장 1장 2절에 보니까는 또 내가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2절은 성전 바닥 마당에서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 42달 동안 짓밟으니라. 여기서 42달도 3년 반을 얘기합니다. 그죠?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그래서 방송한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꼭 구약의 창세기 나오는 창세 4장에 나오는 아벨의 제사와 가인의 제사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지금도 오늘날 성도들이 하나님께 성전 안에서 예배드리는 성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곧 아벨의 제사죠. 곧 알고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서 드리는 예배드리는 성도들은, 그러나 지금도 가인의 제사와 같이 또 성전 바닥마당에서 예배드리는 성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가인의 예배와 제사와 같죠. 그러나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만 받았잖아요. 오늘도 성전 안에서 드리는 예배만 성도들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성전 마당에서 밟아서 드리는 성도들은 하나님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오늘 보면 나오니까 그냥 두어라. 이건 이방인이 들었은 좋은 거룩한 성 42대 집밥을 받으라 말씀했습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께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먹고 마음의 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종말 때가 가까이 오면요, 지금은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시대라고 합니다. 그죠? 가르고 걸르는, 그래서 교회들마다 성도들이 알곡과 쭉정이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알곡은 걷어서 곡관 천국에 드리고 쭉정이는 버려두고 지옥불에 떨어지고, 지금 교회들마다 그래서 교회 나온다고 다 알곡이 아닙니다. 이게 알곡과 쭉정이가 있다 이거야. 교회를 나온데서 오늘도 가인의 제사 드리고 아벨의 제사에서 드리는 성도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같이 마당 성전 마당 안에서 드리는 거, 성전 마당 바깥에 드리는 성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여기서 알곡은 곡간 구원 천국에 드리고 가라지는 버려서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알곡은 성도들은요, 성전 안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알곡 구원받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전 안에서 드리는 예배. 그리고 문제는 쭉정이들이 문제입니다. 성전 밖에서 있는 자네들은 다 쭉정이들이고 구원에서 제외된 하나님의 마지막 종말 때는 벌도 심판과 멸망과 지옥의 불에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나와도 온전히 구원 못한 자네들이 쭉정이고 껍데기 신앙이라는 겁니다. 참으로 불쌍한 인간들이죠. 왜냐하면 종말이 되면 하나님이 지팡이 같은 갈대를 준다고 합니다. 오늘도 요한에게 지팡이 갈대, 이 갈대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갈대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니까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한 자들은 측량하고, 알고 성도로 예배드리는 자는 다 측량하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죠? 그리고 왜 알고 자는 신앙과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하시고 구원받고 상급과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로 측량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송의 성도 여러분이 성전 안에서 예배드려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로 측량받는 성도 여러분 다들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본 말씀에 그 문제는 2절에가 있습니다. 예, 2절은 성전 마당에서 있는 자녀들입니다. 2절,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의 주어서 그들이 거룩한 성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후 3년 반 동안 버려져서 적그리스도에게 마귀사단이 짓밟혀 심판받는 것입니다. 성전 마당에서 밟은 성도들은,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된 성도는 자는요 구원을 합니다. 왜? 알고는 곡광의 천국에 들고 쭉정이들은 버려서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간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쭉정이들은 껍데기 자녀들인데 그 성전 밖에 있는 성도들 자녀들을 말씀의 잣대로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어라. 관심도 갖지 말라. 왜? 이것은 이방의 주순조 그들의 거룩한 성 42달 동안의 짓밟음을 밟으라고 오늘 본문 2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방송과 살게 성도 여러분, 이러한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의 증언으로 말씀으로 잘 깨달아보면 여기서 42달이라고 나오죠. 이 42달은 7년 환란 중에 극심한 핍박이 후 3년 반 동안을 말씀합니다. 왜? 그때는 적그리스도가 마귀사단 귀신들이 마지막 발악을 할 때에 쭉적이나 성전만 마당에 있는 자들을
예배로 비롯된 말씀은 곧 심판, 멸망하고 심판받아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날도 하나님께 교회 나서 예배드려도 성전 안에서 예배드리는 성도가 되어야지 구원받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왜?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의 잣대로 다 죄와 신앙과 믿음을 채우고 있어 구원과 상과 영광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쭉정이들은 하나님 보호하지를 않으시고 신앙과 믿음을 인정도 안 하시고 성전 밤마당에서 밟고 있는 자들은 그냥 이방들에게 놔두고 그것을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이러한 말씀으로 듣고 알고 믿어 있어야지 종말이 오더라도 절대로 거짓 선지자, 사꾼들, 적그리스도에게 안 넘어가고 알고의 성도가 되어 예수님의 불시판하여 재림하여 다시 올 때 알고의 성도들은 첫째 부활하여 하나님께 천국 국가를 다 들어가는 엄청난 축복을 받는 사랑의 성도 여러분, 방수에 든 성도 여러분 다 되실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갖고 우리는 죽어도 알고의 성도, 성전 안에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실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이대지 둘째로 보겠습니다. 두중인 사역 중에 이대지는요, 하나님이 두중인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1장 3절에서 6절 제가 봉독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서 6절 내가 나의 두중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권세와 능력을 주십니다. 그들의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라. 굵은 베옷이란 회개의 말씀을 전하면서 1260일 이것도 1003년 만을 사명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나무와 두 촛대이니 만일 누구든지 그를 해오고자 하며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에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를 해오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6절 그들의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여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을 땅에 치리로다. 아멘. 그래서 둘째로는 하나님이 두중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십니다. 곧 구약에 나오는 모세와 엘리야 같은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종말 시대에 사역하는 두중이 전 3년 만에 사역하는 두중의 사명자에게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방송을 듣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예수님의 초림 때도 있잖아요. 예수님의 그 6개월 먼저 탄생한 세례 요한이 있습니다. 그 세례 요한 사명은 6개월 사명이야. 그 사명이야 예수님의 초림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 참 짧은 사명이잖아요. 이게 6년도 아니고 6개월이니 예수님의 초림의 길을 예비하여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요. 예수님의 초림을 예비합니다. 세례 사명이 예수님의 초림을 예비하는 사명인데 6개월의 짧은 사명의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례 요한에게 순교의 영을 주시면서 천국에서 이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다고 합니다. 아니 세례 요한은 6개월 사명인데 몇십 년 사명한 주님보다도 천국에서는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다고 합니다. 왜? 왜냐하면 세례 요한요 6개월의 짧은 사명이지만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께 직접 보고 만나서 사명을 감당하고 예수님께까지 물세례를 베푸신 분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던 것입니다. 그 짧은 6개의 사명이지만 예수님이 직접 보고 사명하고 구약의 그 선지자들은 예수님을 갖다가 이게 예언된 말씀으로만 사명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천국에서는 큰 자라고 말씀합니다. 짧고 굵게. 그러면서 세례 요한도 순교의 영광으로 목이 잘리면서 순교를 당해서 하나님 순교의 영을 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큰 자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또 예수님의 재림 때 재림의 길을 예비하는 종말에는 두 증인의 주의종들이 먼저 보내요. 두 증인의 주의종을 초림의 예수님을 세대를 감당했지 재림의 예수님 때도 두 증인을 보내 굵은 베옷을 입고 굵은 베옷은 하나님의 마지막 사랑의 메시지 회개의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두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의 첫 복음의 메시지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나니라 급박하게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회개 복음을 전하게 하여 구원의 숫자가 다 회개 말씀을 다 차고 구원받는 사랑의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종말의 두 증인은 오늘 본문에 두 증인이라고 했잖아요. 이 둘이라는 것은 복수입니다. 딱 두 명은 아니지만 여러 명이 있는데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바로 여러 명의 두 증인의 복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명인지 모르지만 많은 두 증인들의 주의 중에 종말에 나타나요 사망을 감당한다는 걸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할렐루야 방송 또는 성도 여러분, 살게 성도 여러분, 두 중에 사역은 오늘 보면은 1260이라고 합니다. 1260일도 보니까요 7년 대활된 게 전 3년 반 3년 반을 1260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중에 정말 주종들은 사명이 3년 반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회개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된 말씀이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볼까요? 3절에 내가 나의 두 중에 권세를 주리니 그들은 굵은 벨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사명이 300만 7년 중에 먼저 오난 빚받기 전 3년 만에 사명을 말씀합니다. 이 두 중에 주의 종들이 7년 환난 중에 전 3년 만에 사역의 기간입니다. 성도 여러분 굉장히 짧죠. 그러나 굉장히 크고 굵고 아주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 세상에 예수님의 제일문으로 불문으로 심판받기 전에 마지막으로 회개의 복음 말씀을 전하는 잠자는 신앙들을 깨우는 두 중의 복음의 말씀, 세상에 있는 자들에게 죽은 영혼들을 깨우는 마지막 복음의 말씀이 사명을 감당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는 말씀을 잠자는 신앙을 깨우는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주인들이 종말에 나타나는 두 중의 권세의 주의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두 중의 권세를 주는데 어마어마한 권세를 줍니다. 그 권세 한번 볼까요? 그래서 5절 보면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오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여기서 불이 나온다니까 뭐 용과리처럼, 여기 보세요 성도 여러분, 용과리처럼 입에서 뭐 불이 타고 다 죽이겠습니까? 그 말이 아니고 말씀의 불검이 나와서 심판을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를 해오고자 하면 반드시 그들같이 죽음이 당하지 않으라. 이 두 중인요 3년만 사후에는요 두 중의 권세는 주인들을 죽이고자 죽일 수가 없습니다. 왜?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저 3년 만에 사명을 다 감당해야지 죽일 수가 있습니다. 그의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한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이 피로 변하게 하는 아무 때든지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이 두 개의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리고 또 본문 말씀인가는 두 촛대가 나옵니다. 그들이 이 땅에 주 앞에 서는데 두 감나와 두 촛대니, 촛대는요 성경에 보면요 두 증인들이 주의 죽는다는데 두 촛대는 곧 두 교회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2장 3장에 보면요 7교회가 나오는데 7교회 중에 2개만 예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반드시 빌라도의 교회하고 서머나 교회입니다. 이런 빌라도와 서머나 교회에서 두 중에 같은 주중들이 탄생해 나온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신실한 두 주인들의 주의 종들이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두 주인의 주의 종들의 권세는 참으로 대단합니다. 꼭 구약에 나오는 모세와 같이, 또 구약에 나오는 엘리야의 능력과 같이 나온다고 오늘 본문 5절에서 6절에서 말씀합니다. 그죠? 만일 누구든지 그를 해하고자 하되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킬 것이요 누구들이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가 죽음이 당하지 아니라. 그들의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으로 가지고 물을 피나여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아멘. 이런 모세와 엘리 같은 능력을 가진 두 중의 권세를 가진 주의종들이 마지막 때 총몰되나요 전 3년 만의 사역을 감당하고 회개의 말씀을 전하여 잠자는 신앙 하나님 선택된 자들을 다 깨운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방송운동 성도는 사계 성도 여러분, 두 주인의 주의종들에게 전 3년 만의 사역 중에는 두 주인의 주의종들에게 죽으면 죽을러도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명을 감당해야지 하나님의 순교의 영광을 주께 배우게 내려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자는 사명이 남아있으면 죽지 않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날 사명자 여러분들도 사명이 남아있게 사는 걸 믿으시 축복합니다. 그러나 사명을 다 감당하면은 모세와 같이 100세 눈이 기력이 세도 하나님이 데려가신다는 것입니다. 사명을 다 하고 나면은. 그러나 반드시 사명을 다 감당하면 하나님이 천국에서 쉬라고 사명자를 데려가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두 중이 주신 권세를 살펴보겠습니다. 두 중인에서는 입에서 불이 나고 합니다. 그 원수를 삼켜버린다고 합니다. 그럼 문자가 그대로 입에서 불이 나와서 뭐 용가리처럼 불이 나서 다 죽여 태우는 것이 아니라 두 중의 권세 말씀의 검, 불의 검, 성령의 검이 나와서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검으로 원수들을 심판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3년 사회발 중에 적그리스도 두 주인들을 죽이려 해도 죽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6절 말씀에 꼭 구약에 나오는 엘리야의 능력과 모세의 능력을 갖고 나와서 마지막 회개의 복음을 전하여 권세와 능력을 3년만 사역을 다 감당하는 두 주인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6절에 그들의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로 피로 변하게 하여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을 내리라. 그죠?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이런 귀한 말씀으로 무장하시고 신앙과 믿음으로 장사해 예수님의 지름을 준비하는 방송을 듣는 성도 여러분, 살아갈 손은 다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마지막으로 두 중의 사역 중에 세 번째를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두 주인에게 있잖아요, 순교와 부활의 영광을 또 주십니다. 사명을 감당한 두 주인에게 하나님이 순교의 영광과 부활의 영광을 주는 걸 믿지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계시록 11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7절.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정에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두 증인의 사명 전 3년의 사역이 다 끝나고 나니까 후 3년 만에는 적그리스도 통하여 하나님이 순교의 영을 주기 위해서 그 두 증인의 건설을 다 죽인다고 합니다. 그들을 죽이 터인즉 8절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 하고 애굽이라고 하니 그들이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인 곳이라. 백성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그들의 시체를 사흘반 동안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니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이 괴롭게 한 거로 땅에는 사자들이 그들의 죽임을 보고 기뻐하며 서로 예물을 보내더라. 이게 두 증인 건설 중에 죽으니까요 성들이 너무나 시선들이 이제 죽었으니까 기뻐하며 예물을 갖다 서로 교환합니다. 그러나 11절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또 부활의 영광을 줍니다. 첫째는 순경의 영광을 주고 그다음 부활의 영광을 주고 하늘로부터 큰 성이 있어 이르러 올라옴을 듣고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올라 하늘을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다 원수들을 보는 가운데서 부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그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두 증인 사역 중에 이제 세 번째 두 증인에게 순교의 영광과 부활의 영광을 주는 걸 오늘 본문 계시록 12장 7절 10절 말씀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이 11월달 둘째 주 복된 주를 맞이하여 너무나도 귀한 미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오늘 성도 여러분들에게 방송으로 성도 여러분에게 주는 걸 믿어 축복합니다. 이런 말씀으로 아멘을 받아봐가 마지막 총몰 때를 예비하고 준비하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 축복합니다. 첫째는 성전 안에서 예배하는 드린 성도 알곡 성도입니다. 꼭 성전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 그래서 마지막 총몰 때 심판을 받지 않는답니다. 그러나 성전 밤마다에는 축적이들은 그냥 하나님 내버려 들어갑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두 증인에게도 권세와 능력을 주십니다. 꼭 구약에 나오는 모세와 엘리야 같은 능력을 주는 걸 믿지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셋째 이러한 두 증인에게 두 증인 주연 중에 하나님이 순교와 영광과 부활의 영광을 주는 걸 믿으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종말의 3년만 사역을 다 감당한 두 증인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순교의 영광을 주십니다. 이 순교의 영광도 아무나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순교요 아무나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순교는 하나님의 순교를 은사를 주시지만 순교를 할 수 있는 걸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순교의 은사를 주어야지만 한다 이거야. 그죠? 그러나 두 증인 주의 종들은 다 순교의 은사를 주어 종말 시에 다 감당하고 적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순교를 다 했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이 두 증인 주인에게 순교의 영을 주시면서 순교로만 또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 때 제일 먼저 첫째 부활하는 영광을 주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사명을 이렇게 다 온전히 감당한 자에게 하나님께 순교를 주시면서 부활의 영광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올라가니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르러 올라옴을 듣고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올라가시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원수들도 부활한 모습 다 보고 있어. 참 그때 기가 찰 겁니다. 할렐루야 방송 듣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재림의 간격이 다 보는 가운데서 예수님의 구름을 타고 구름이라 하니까 하나님의 영광 중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입고 첫째 부활 그 영혼들을 데리고 또 싸움의 달인 미가엘 천사를 대동하여 하나님의 웅자에게 백마를 타고 예수님의 재림에 오시는 걸 명심하기 바랍니다. 지금 오는 이단과 마귀사단 귀신들은요 예수님이 벌써 또 재림했다고 이런 인간들이 있습니다. 응? 그거는 다 마귀 귀신서 예수님 재림도 다 보는 데서 재림한다 합니다. 그 말씀 한번 볼까요? 계시록 1장 7절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은 계시록 1장 7절 보니까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라 각 사람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테요 땅에는 모든 주수이 그로 말미암아 애국하리니 그러하이다. 아멘. 모든 사람이 보는다 해서 여기서 본문에 또 구름을 타고 온다니까 문자가 들어 예수님이 손오공처럼 구름을 타고 행하고 온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구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중에 오시는 걸 믿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재림도 혼자 오는 게 아니고 첫째 부활 천국에 있는 그 영혼들을 데리고 또 싸움의 달인 미가엘 천사를 대동하여 백마를 타고 공정하게 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모든 세상이 다 보는 가운데서 예수님의 재림에 온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관계 모습을 머리를 한번 상상을 보세요. 더 자세한 말씀이 또 계시록 말씀 19장에 나왔습니다. 한번 그것도 봐야겠죠. 안 볼 수가 없죠. 요한계시록 19장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 16절은 예수님의 재림의 관계의 모습입니다. 한번 볼까요? 계시록 19장 11절이니까 또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예수님 재림 때 하늘이 열립니다. 열린 것이 백마를 타고 그가 탄 자와 자기가 있으니 그 이름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와 심판을 쌓으리라.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머리는 마른 멸류관을 쓰고 그 이름에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으니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고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미가의 천사들이 대동하여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을 만군이 치겠고 그들 철장으로 만군을 다스리며 치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의 포도를 받겠고 그 옷과 그 달의 이름을 쓴 것이시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의 관계의 모습을 한번 머릿속에 상상을 하는 방송 성도로 사는 성도 되기 바랍니다. 예수님 세례 이룰 때 성도 알고 그 하나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는요 잔치날인 걸 믿지 바랍니다. 그러나서 그 선전 밤마당에서 예배드리는 축복이 된 세상 사람들은 초상날입니다. 왜 심판받고 우리는 부활의 천국으로 올라가니까. 아멘. 이러한 예수님의 강경 재림의 믿음과 신앙으로 소망해요 재림의 신앙을 가지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종말에 나온 두 중의 주중들은요 예수님의 재림을 예비하는 사명으로 사명을 다 감당하고 나면 순교의 영광을 하시고 제일 먼저 하나님의 재림할 때 첫째 부활하여 제일 먼저 부활의 영광을 하나님께 주십니다. 그 다음에 믿는 자들이 질서 있게 순서대로 차례대로 부활하는 걸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그러고 이게 예수님이 다 보는 가운데 재림한 걸 명심하시고 재림의 신앙과 미정을 무장하시고 사명자 성도 여러분 사명을 다 감당을 하며 하나님의 그래 놨더니고 그런 주인종에게 순교의 영광을 주시고 부활의 영광을 주시고 구원은 동일하게 받지만 하늘에서 많은 영광과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과 믿으기 축복합니다. 아멘. 이러한 사명자와 성도 여러분 다 되시 축복합니다. 아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할렐루야. 방송하는 성도 여러분, 사대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 종말 때가 되면 반드시 적그리스도의 실체가 나타납니다. 명심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7년 환란 조약을 맺습니다. 여러분, 그 전 3년만은 늘 얘기지만 온화한 핍박기입니다. 전 3년만이 두 중인 주중들이 사역하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온화한 핍박기 때. 3년 만에 사역을 다 감당하면 후 3년 만에 적교사가 두 주를 죽입니다. 왜? 하나님의 순교의 영광을 주기 위해서. 그죠? 후 3년 만은 극심한 핍박김으로 적교사와 마귀사단 귀신들이 마지막으로 발악하는 후 3년입니다.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 후 3년에 성도들은요 순교를 하든지 하나님의 그 예비처를 보호를 받든지 아니면 적교사에 넘어갔는지 세 분류의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방송 성도 여러분요 하나님의 보호심을 들어가든가 순교를 하든지 천국에서 많은 상과 영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중의 주인들이 사역의 전산명안에 하나님의 마지막 회개의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권세와 능력으로 입에서 불이 나며 기도한 적도 비가 안 내리고 또 물이 피로 변하는 이런 능력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심판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엘리야의 능력과 모세의 능력처럼 전 3년의 사역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퇴근합니다. 후 3년 만에는요 적그리스도에게 죽임을 당함으로 하나님의 두 주의종들에게 순교의 영광을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때 제일 먼저 부활의 영광을 또 주는 걸 믿어 축복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 재림 때 첫째 부활한 성도들은요 1순위가 순교자들은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축복을 줍니다. 그죠? 그러면서 아담 이후로 질서대로 부활하는 걸 믿으기 축복합니다. 그리고 백보자 집할 때 둘째 부활하는 성도들은 많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거 그 부활이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모르는 성도와 주인들이 있어. 부활이면 다 동일하게 부활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한 그거 요즘에 한번 마칩니다.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부활하는 성도 계시록 20장 4절. 또 내가 보좌를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한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과 영혼들과 그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에 손을 그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는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꼭 첫째 부활은 성도들만 예수님의 재림 후에 천년 왕국 생활에 들어가는 걸 명심하기 축복합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 그죠? 둘째 사망에 그들이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과 함께 그리스도 제상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송에 듣는 여러분, 저들이지만 첫째 부활하여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여 천년 왕국 세간에서 사는 방송에 듣는 성도 여러분 살면서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두 중의 사역 중에 오늘 본문 말씀, 귀한 말씀을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그저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성전 안에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다 되기 바랍니다. 또 두 중에 모세와 엘리 같은 능력 주시고 또 두 중에 사명을 감당하니까 하나님의 순교의 영광 부활의 영광 주는 걸 믿으시고 이 예수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길 방송에서는 다 되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며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11월달 둘째 주 복된 주를 맞이하여 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 종말때를 가까운 이 시대에 부활의 신앙, 재림의 신앙을 주여 감사하려 합나이다. 종말에는 두 중에 주의 종들이 나타나 전 3년 만에 사역을 감당하여 아버지 또 순교의 영광과 부활의 영광을 주심을 감사하려 합나이다. 우리도 아버지 귀한 사명 감당케 해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또 부활의 영광, 재림의 영광으로 붙잡아 주시고 믿음하시는 성숙하여 창성한 부활의 신앙으로 다 아버지 첫째 벌에 참여할수록 역사를 입사하며 축복하며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